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길게 앉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앉아지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보는 것을 가리키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 말씀 중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8장 18절 말씀인데 실제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7장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에바다. 그런데 이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할 차례가 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에 이르러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 한 사람을 섬기는 섬김 중에 가장 큰 일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어렵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어려웠고요. 또 그때도 쉬웠고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쉬워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저도 많이 해요. 힘도 쓰고 막 기도하면서 내 딴에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출발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결론도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귀찮고 힘들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체로 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예. 제가 요즘 교회 다니다가 안 가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자주 하게 되니까 심장이 섬뜩섬뜩해요. 아유, 우리 교회 애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별 이유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제 들어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사람 진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겉으로는 어떻게 뭐 집안 분위기상 끌어다 앉혀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럼 또 쓰임 받아야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의 목표는 이 사람에게 인사를 듣는다거나 이 사람에게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심지어 그냥 사람들이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을로 그거 가지 말아라, 집으로 빨리 가버려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인사동을. 목적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인격이 정말 훌륭하면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까지 챙기고 감사해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자기가 잘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크게 주셨고 여기까지만 알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잘난 것만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요거까지 생각하는 분은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결정적으로 데려다준 사람이지만 그의 목적은 감사를 듣는다거나 치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사랑이어야 되고요, 희생이어야 합니다. 또 복음이 증거될 때 나는 없어져야 하고 나는 안 보이는 것이고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하지만 나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또 따로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쇼를 원하시지 않는다, 현대교회를 좀 비판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사실은 쇼를 원해요. 좋은 말로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전 모르겠어요. 이게 나쁘다고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손 붙잡고 따로 인격적인 만남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 듣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또 침을 사용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전 사실은 우리가 뒤를 아니까 너무 글을 빨리 읽으니까 그렇지 여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 드디어 쳐다봤어요. 드디어. 아무것도 못 보던 흑암에 있던 사람이 이 쳐다본 사건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눈이 이미 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게 되었어요. 안 보이던 사람에겐 충격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못 보고 나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아마 막대기 같은 게 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25절, 우리 한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다시 안수하셨어요. 이제는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잘 안 보이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막 흔들리는 상황, 내가 뭐 이상한 상황에서도 눈에 힘을 주고 눈을 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밝히 보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신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빛 가운데, 우리 같은 소리 가운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를 딱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탁 벗겨지면서 눈이 딱 떠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띄어지기도 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영의 눈까지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되고, 신구약, 정확하게 그때 당시 구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사람들의 들려오는 이야기까지 이게 밝히 보게 하셔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정말 제일 중요한 증거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이 소경을 다시 안수한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눈이 제대로 떠진 거예요. 제대로 떠진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내가 너는 핏배가 하는 예수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받고 뭔가 참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 다음에 안수하고 비늘이 벗겨지니까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또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인도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뭐 3층 천을 보고 신비한 경험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약함을 놓고 기도를 3번을 하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야, 이것도 이미 사도 바울 비늘이 다 벗겨진 줄 알았는데 자기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것, 처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내가 만난 다니던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눈이 떠져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그래도 보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전에는 끌려와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뭔가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밝히 보게 해주시는 역사가 또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 너는 이렇게 손이 많이 들어가냐 너는. 너는 그냥 한 큐에 다 되는구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 사람마다 가꾸고 다듬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지고 밝히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신 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해주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가끔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도 이해는 되지만 뭐 이제 예수님의 그 비밀 유지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에서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우리는 어느 정도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눈 막 뜬 사람한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눈을 막 뜬 사람한테 뭐 지금 예수님의 신학의 비밀, 뭐 숨겨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눈이 떠졌는데 봐야지. 그때 나 손잡아줬던 사람 얼굴 보고 싶고 자기 맨날 지나가던 그 시장통도 보고 싶고 근데 그거 말고 집으로 가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있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2000년이 지나고도 신학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요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큰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아니 나 지금 예수님 이제 만났고 이제 눈 좀 떠진 것 같은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이게 그리 중요한 일이야? 난 지금 날개도 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진짜 막 뛰어가고 싶은데 왜 지금 저 가라고 하셔?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이해가 안 되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성도를 향한 기도. 우리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거예요. 뭐 좀 들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정말 받을 게 많습니다. 축복의 그 길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생각을 해요. 저는 이만하면 됐어요. 은혜는 저 사람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됐어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저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더 충만히 깊이 넓이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제게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일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는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 더 깊고 충만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의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우린 나무 같은 것들은 좀 그래도 인식을 하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시커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좀 밝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밝기 좀 보는 사람도 있고, 확실한 것은 이미 이 은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끔 이해가 안 되지만 축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작지만 우리 삶에서 조금씩 행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